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는 없어요. 11시에 이제 성탄 기념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내일 새벽 예배는 없고 11시에 모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수요 예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내일 새벽 예배는요? 없어요. 네. 그리고 11시에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의 기쁨대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과 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성물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예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이 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되려면, 오늘로써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 때문에 3주밖에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아덴으로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이제 두고 온 교회가 염려되어져서 디모데를 파송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것이죠. 어떤 걱정이겠어요? 3주밖에는 못 가르쳤고 또 유대인의 극심한 핍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뿌려놓은 씨앗이 자랄까 못 자랄까? 이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주는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법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이 이제 짧은 시간 동안만 말씀을 배웠고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이제 부활과 또 그 뭡니까 재림에 대한 이런 종말론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였냐면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일도 안 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모여가지고서는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래야 궁핍함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먼저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궁금증 또 이러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냐. 자, 그러니 그들이 열심히 믿었지만 먼저 죽음으로써 이 구원에서 이제 뭐 누락이 된다든지 또 나중이 되어진다든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5절을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살아있든지 또 죽든지 그 이제 잠자는 것이 죽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나중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들보다 결코 먼저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일도 안 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으니 재림이 언제인지가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지. 자, 그런데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거는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미리 말씀을 해 놓은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그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이 그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어 있으면 된다.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은 잠자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낮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 있음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언제인지를 좀 알려주면 좀 좋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 자, 우리 이제 복음의 특성상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게 유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복음의 특성이 뭐예요? 한편 강도가 평생 강도질 하다가 사형을 당하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을 품고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내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아도 한평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알려줘 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유익하지가 않으니까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권면과 끝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권면과 끝인사 부분을 보면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약한 자들을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이요, 사실은 문법적으로 상당히 큰 오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사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끊기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내용을 항상 쉬지 말고 계속 이거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끊임없이 항상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항상 해야 될 것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다른 세 가지를 항상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얘기냐면 항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의식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고 모든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보니 그곳이 천국이더라 이거지. 천국이라고 쫓아 올라가 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제사함을 받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죄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죄 용서 받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약 시대에도 번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것처럼 번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시느냐? 그 이유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라고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나 죄 용서 받았어. 이제는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지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탄식해요, 안 해요? 탄식해요. 그건 내 마당만 밟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성전 문을 걸어 잠궈버리지 뭐하러 오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야, 이제 나는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래 버리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죄 씻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구원이지. 예수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모시면 어디든지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착각을 하고 나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지뿌리 천국 가요?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을 가져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사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돈 벌면 기쁘죠? 기뻐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서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연히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연히 슬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해야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세아리의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침노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침략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말을 타고 막 달려 들어가서 막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이게 침략하는 거예요. 이 침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격하고 침범해서 빼앗을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략하는 자들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침략해라 빼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침략하고 하나님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빼앗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무엇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앗는다, 침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계셔, 예수님 계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침략하고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게 뭐냐? 성령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충만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만 성령 충만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 성령 충만, 하나님을 빼앗고 가질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만 이 성령님을 받고 유지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침략하고 빼앗고 광부가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함으로 가지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은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구별되어지는 것. 자, 또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당할 상태가 아닌 구원의 상태대로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썩은 거는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옥 갈 인간들은 보존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상태를 보존해 주셔야죠. 그게 유지가 되어져야죠. 이거에 이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과 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영과 혼과 이렇게는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큰 논란이 되어졌어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거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논술 시험이 있어요. 근데 논술 시험의 주제로 이게 등장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느냐,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느냐 논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영과 육이 맞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맞습니까? 뭐 각자가 이제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영육은 알아요, 그죠? 영과 육은 우리가 아는데 혼은 뭐냐? 자, 혼은요, 영과 육 사이에 우리의 정신, 인격, 감정, 지성,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라든지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육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영에 속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혼이라고 얘기하는 정신과 인격과 감정과 우리의 지성,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 이제 뭐 얼빠졌네, 혼이 나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영육이 맞습니까? 영혼육이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 관절과 골수는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해요. 자, 반면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영과 육으로 얘기했어요. 또 뭐 요한복음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영육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더 아리달송하죠. 예수님은 영육으로 얘기했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에서는 영혼육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그 이제 복잡하다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과 육이냐, 영과 혼과 육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를 따라서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보면서 이게 뭐 어쨌니 저쨌니 이렇게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를테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거는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영혼육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과 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영은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혼은 푸시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들어가야 될 때 혼이 들어가고 혼이 들어가야 될 때 영이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그 이제 용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구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다 사람을 세분화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지게 해야 되는데 영육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엇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흠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육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이 영원육이다. 여기 영원육이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영원육이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온전하고 흠없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과 육과 뿐만 아니라 혼까지도 너희들이 온전하게 흠없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거를 보고서는 뭐 사람은 영원육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거는요. 영원육이 맞냐, 영육이 맞냐? 이런 거는 그 뭐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신학자들끼리 싸우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영육이 아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거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는 온전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태가 흠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상태냐? 자,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제 우리 로마서에도 보게 되어지면 처음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와 전혀 다른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 이 온전한 사람이었고 이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써 옛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옛사람을 처음 만든 그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 창조의 과정이 나오잖아요. 자, 이 과정을 잘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마지막에 하신 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사람에게는요 육체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격, 우리가 이제 이 인격을 우리 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인격이 혼이에요. 그래 이 나라고 하는 인격이 육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관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을 통해서는 누구와 관계를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면 너희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를 넘으면 안 된다. 선악과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왜 쓸데없는 걸 만들었냐? 아니, 쓸데없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 선악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것이 이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가 벗었네? 이게 나쁜 거네? 이걸 아는 거죠. 자,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는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를 않으면 뭘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죠. 그러니 너는 너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였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 이제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육체를 통해서 세상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 그 성령이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노아의 홍수 전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만을 관계하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육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하고 생각하는 고기 덩어리가 돼버리고 마른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쟁취하고 하나님을 빼앗아서 성령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그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너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질 때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 때까지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보존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뭐냐? 영과 혼과 육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기다려요? 일도 안 하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그냥 막 손 놓고 일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깨어 있음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상태가 보존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빛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뭘 그냥 하나님을 그냥 덤벙덤벙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해라, 침노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쟁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빼앗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는 침략하듯이 빼앗듯이 하나님을 쟁취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져야 할 바로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주님의